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기에 있기 어려워서 다른 데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빌립은,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셔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사마리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빌립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라는 사실이 더 밝히 잘 드러났습니다. 사도들이 돌아간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한 목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목자 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아주 이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사실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기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6절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에게 나타나서 다른 곳에 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다른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쪽에 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이야기도 없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를 여러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으니까 그 일도 끝이 없을 겁니다. 아마 주일에는 강설을 여러 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저기 다니고 주중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라. 다른 아무 설명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기록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가서 우리가 읽은 대로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지역에 많은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것과 같은 무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한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해 두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아이들에게 질문 3개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어디일까요? 하는 겁니다. 빌립이 간 광야길은 어디와 어디 사이일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디와 어디에 있는 광야길인지,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어디로 더 넓어지는지 하는 겁니다. 광야길이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광야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시가 간 나라하고 빌립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데는 어디인지 지명 4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천사의 명령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빌립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빌립을 찾는 목회자 빌립이 필요한 회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떠나가라. 그랬을 때 빌립이 순종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봐야 확증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면은 이제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도 잘 알 수 있겠죠? 빌립이 에디오피아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었고 그 가장 적합한 그 지점에서 빌립은 그에게 가장 적합하게 개인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이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잘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인용하는 그 구절을 보면은 내시에게 가장 맞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이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지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복음의 내용으로 살펴보라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26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빌립이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이 마무리되었으니까 가라는 것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 세우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보면요. 일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너 여기에서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일을 해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일의 목적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대뜸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방식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하니까 빌립은 자기의 일을 대강 정리하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관계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가사, 지금 신문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가사 혹은 가자라는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광야길입니다. 전도자 빌립에게 잘 세워진 교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뒤에 이야기를 놓고 앞으로 가서 뒤에 이야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을 놓고 한번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에디오피아 내시를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보여주고 이 성전의 뜻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졌다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에 보면은 이집트 지역도 나오고요, 리비아도 나오거든요. 같은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역사 이야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사도적인 권위 가운데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오고요. 가사는 블레셋의 5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사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가사에서 물을 많이 먹고 물병에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낙타의 물도 충분히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로 접어 들어갑니다. 빌립을 고생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가사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면은 가사에서 만나도록 한다면 전도자 빌립이 좀 쉬기도 하고요, 고생도 덜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마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야 됐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밑에까지 쭉 걸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그 지역까지 가려면 적어도 사마리아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150km 이상 걸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땡볕에 나가니까 아주 어렵죠? 이스라엘 길도 그렇습니다. 그런 땡볕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종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한 다음에 너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으면 하기로 나오고 동의한다. 서명해라. 약속했다. 그 다음에 이 약속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는 아주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모든 것이 마치 무대의 총감독이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요, 먼지도 나고 갈증이 나면은 빌립도 걸으면 갈증이 날 겁니다. 갈증이 나면은 가져온 물 마시면서 터벅터벅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지? 고개를 뚜르번뚜르번 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복음 전도자인데 누구에게 전하라 하는가 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저 뒤에서 어떤 마차가 지나가는데요, 뒤에 기록을 보면은 이 마차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타고 탄 마차였는데, 마차가 지나면서 보니까 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가면서 이제 자기 옆을 지나니까 마차가 오면은 빌립은 어때야 될까요? 옆으로 살짝 비켜야 될 겁니다. 광야길이 넓지 않을 테니까요. 비켜야 될 것이고, 비키면 먼지가 또 한번 싹 오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이 성신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지금 이집트 남쪽에 있는 것이 에티오피아 지역이죠. 에티오피아 남쪽에 있는 에서 온 사람이니까 흑인일지 아니면 유대인이었다가 에티오피아에 정착한 사람일지, 아니면 흑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지 어떠한 것인지는 잘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정도까지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 신이라는 것은 남자의 이 생식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내시 같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왕궁에 있는 관리들은 여왕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성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거세를 한다 그러죠. 거세를 하니까 여왕을 섬기면서 지내지만, 그러나 이 사람 궁궐에서는 그렇게 하고 높은 지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주 뛰어나니까 모든 국고를 맡은 최고의 담당자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랬지만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사야서 성경 두루마리를 사서 갔습니다. 그 당시 성경 두루마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부자나 살 수 있었지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하나 구입해가지고 모이면 거기서 읽었지 집에 놓고 성경을 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하나 사서 가는데, 아마 히브리어 사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달리 보면은 히브리어를 그리스로 번역한 것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번역된 것을 쭉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갔을까요? 아마 천천히 갔을 겁니다. 내가
여왕에게 빨리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급하게 가면은 거기에 초점을, 그것 때문에 빨리 가라,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갔겠지만 지금 성경을 읽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천천히 몰아라 하면서 천천히 몰면서 성경을 소리내서 하나씩 읽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신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마차에게로, 이 병거에게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성신께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신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빌립은 그 마차 있는 대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걸어도 마차가 이렇게 가는 것도 고 사람 걸음걸이 하면은 마차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바퀴가 있으니까 사람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한 50m를 뛰어갔는지 100m를 뛰어갔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 뛰어가가지고 뛰어갑니다. 마차가 흙먼지를 이렇게 내면서 가고 있을 텐데요. 흙먼지를 무릅쓰고 마차 옆에까지 달려갔습니다. 쑥 지나가는 척하면서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읽는 것을 보고 저건 이사야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붙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병거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 말을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인은 지금 성경을 처음 읽거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향에 성경 선생이 있거나 자기 선생이 있거나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었으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향에 가서 내 선생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을 보면은 이제 갓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인 듯 합니다. 이건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읽는 이 구절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힘에 끌려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뭔 얘기인지 읽어도 모르는데 지금 만일 1장부터 읽었다면 53장까지 읽는데 온 겁니다. 주님의 성신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도 역사한 듯합니다. 성신께서 빌립에게 이 마차로 나아가라 하니까 빌립이 달려갔고요. 달려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고 말을 붙였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까이 오는 거, 광야에 남루한 옷을 입고 광야길 걸어가니까 옷에 먼지도 많이 묻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 오고 앉으라 하거나 내가 지금 이 읽은 구절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신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도 역사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내 옆에 앉고 이 성경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느냐 하는데, 이 지도한다는 말은 다른 데 보면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입니다. 인도하시리니 성신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빌립의 마음에도 역사하셨고 내시의 마음에도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 성신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사게 하신 겁니다. 두루마리를 사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는 못 드렸을 겁니다. 매우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두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났다면 자기의 그 태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사회 상층부의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도들을 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낮추셨고 그에게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하나 구입해서 돌아가도록 하셨고 읽으면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힘에 끌려서 읽었지만은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낮아진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읽는 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그는 훨씬 더 내적인 좌절도 겪었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위의 높은 사람을 아주 낮은 데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이라는 이 배경하고 잘 어울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수레 위에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내적인 좌절을 겪는 그 사람을 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교만할 때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낮게 든 자에게 주님께서 부드럽게 찾아가시는 예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시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내시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에 쫙 울리는 구절이 하나 있으면 어떤 것인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일러스트 저가 사지로 죽는 곳으로 내려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은 상태에 있을 때 공변된 판단을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마음에 탁 울리는 구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 빌립의 이 내시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내시에게 있는 근원적인 욕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시로서 사회의 상층부까지 올라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사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권력과 재물이 지식이 그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세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세대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세대에 대해서 말하리요? 이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으면 그 사람의 세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이 지점에 와서 묻는데요. 이 말이 선지자에 관한 것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뇨?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선지자 자신이냐, 선지자 아닌 다른 사람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문제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도 내 후손이 없는데, 이 사람도 후손이 없게 된다면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죽고 그의 후손이 없어진다면 이것이 도대체 누구에 관한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우리가 6절하고 많이 대비시킵니다.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털강자 앞에서 잠잠했다 하면서 6절 7절을 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등장시킨 그 시점은 6절과 7절을 읽을 때가 아니라 7절과 8절을 읽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굉장히 잘 갖추어진 큰 오페라 공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극 공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경은 황야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떵떵거리던 그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부르시고 거기에서 더 낮추셔서 황야길로 쭉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일을 잘하던 빌립을 주님께서 이 황야로 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도록 하는데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내시가 자손이 없고 생명이 끊어지고 후손이 없게 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할 때에 그때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의 질문을 이어가지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이 주의 핵심인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가?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의 세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을 읽는데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인용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시작 부분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인용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부분을 인용합니다. 누가가 이사야서 53장을 이 세 부분 인용하는데요, 하나는 맨 처음, 하나는 맨 마지막.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인데,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중간에 이 부분 딱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아주 친숙했고 통투히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구절을 사도행전 3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의로운 종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이사야서 53장 마지막에 있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인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빌립은, 누가는 지금 이사야서 53장 이야기
전체를 인용한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세 군데에서 그렇게 인용했는데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것 같고 그의 후손에 대해서는 그의 세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많은 후손을 갖게 되었다. 후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많은 후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시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내시에게는 깊은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많은 후손을 갖게 되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많은 후손을 갖게 되어서 그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내시는 자기의 근원적인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내시에게 남은 건 뭘까요? 나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불의하게 죽음을 당해서 후손이 없어진 것 같은 분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얻게 되었다면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세례를 받겠다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오는 황무지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는 물이 있는 마지막 곳입니다. 아마 가사 가까이 이르렀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내가 있고 물이 있으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내시가 함께 내려가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둘 다 물에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물에 내려갔고요. 두 사람이 함께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 침례로 이야기하려면 두 사람 다 침례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침례의 근거는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물을 뿌렸을 수도 있고 가서 빌립이 침례되었을 수도 있고 빌립이 내시를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방식인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시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을 깨닫고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가사 그 사이에 있는 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이제 아이들 첫째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가사와 예루살렘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도 않고 가사로 보내지도 않고 황무지길로 보내서 거기서 낮은 상태 가운데에서 내시도 낮게 하고 빌립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면서 황무지 같은 데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황무지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신님께서 빌립을 끌어가지고 잡아서 갑자기 다른 데로 데려가셨습니다. 내시의 눈앞에서 빌립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아소도 하면은 구약 지명으로 하면은 아스돗입니다. 아소도, 아스돗. 아스돗도 블레셋 5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사뿐만 아니라요. 아스돗이라든지 다른 그 블레셋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빌립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시편이 있었다면 어떤 시편이었을까요?
보라,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모두 거기서 태어났다 하리라. 시편 87편의 이야기이죠. 시온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은 애굽이나 바벨론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 두로뿐만 아니라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데로 왔고 블레셋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키는 것은 남조와 북조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도 들어오게 하고 블레셋 사람도 들어오게 하고 그러한 새로운 기쁨을 누리면서 빌립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성신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 집에 전도자 빌립 집에 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빌립 집에는 딸 4명이 있었고요. 4명의 딸이 모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장 10장에 나오는 그 욥바라든지 가이사라라든지 하는 데가 다 빌립이 지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도자 빌립도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도 함께 사역했습니다. 사도와 전도자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나 충돌이 없었습니다. 서로 함께 이 지역들,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내시에게 초점을 맞춰보죠. 여러분이 내시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기대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느꼈던 좌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길로 내려오면서 이사야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걸 보면서 느꼈던 좌절도 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왕 넷인데 상당한 모든 국고를 관장하는 최고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는 문전박대에 받은 셈입니다. 낮은 대로 주님께서 그를 두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해서 그의 마음은 더 낮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나의 후손은 없는데 내가 누리는 이 지위나 권력을 넘겨줄 내 혈육이 없는데 하면서 낳게 되었을 겁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 참된 후손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많은 후손을 남겨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니까 성심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겁니다.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때 내시는 빌립을 외쳐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뻐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기뻐서 자기 길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을 거쳐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갔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가사 그 황무지길에서 일어난 그 일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과 가이사라 지역까지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로 갔고 여기뿐만 아니라 애굽을 거쳐가지고 에티오피아 구스 지역까지 갔습니다. 구스 지역은 그 당시 땅 끝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했는데 땅 끝까지라고 여겨진 그 지역에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기쁘게 그는 그 지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료해서 줄 수 있는 기쁨과 다른 것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31절 2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68편은 이제 그 언약궤가
시온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시온산까지 쭉 올라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 에티오피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왕들아 여호와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구스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나올 것이다. 손을 들고 나오는 건 빈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뿐만 아니라 땅의 열방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나? 교회가 끝나나? 그런데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비록 황무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가사의 황무지에서 일어난 그 일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블레셋 지역과 가이사랴까지, 그리고 애굽을 거쳐가지고 에티오피아 구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대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광야에 난 길이 있고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마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차를 탄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고관이고 그는 새로 얻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습니다. 성신께서는 이를 잘 듣는 필립을 그쪽으로 광야길로 부르셨던 성신께서는 그에게 저 마차를 따라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립은 지쳤겠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마차로 뛰어갔고, 마차로 뛰어가서 말을 건넸을 때 그 고관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선생으로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직접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자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빌립을 만난 다음에 다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다시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이사야서 56장에 가면은 그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내시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마른 나무는 죽거든요. 내시는 자기가 죽고 끝납니다. 그러나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시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내시는 자녀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언약을 굳게 믿는 내시에게, 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쳐지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 그도, 구수인인 그 사람도 시편 68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야기는 한 폭의 그림 같다 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에서 꽃이 한 송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무지에 피어난 그 한 송이의 꽃은 한 송이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지역을 통해 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또 애굽을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갔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우기가 되면은 황야가 바뀌어 가지고 푸른 초장이 되고 온갖 종류의 꽃들이 쫙 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교회에 들어온 사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이 돌아온 것도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를 각각 다 다르게 만드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얼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데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은 주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방식이 아주 섬세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정확한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도 아니었고 물이 많은 가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오는 그 황무지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뜻을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알 수 없고 거기서 두리번 걸어가고 있는 빌립과 같은 전도자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만은 예배도 못하고 나는 끝났구나, 내 자식도 없고 내 세대는 끝났구나 하고 낙담하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교회에 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지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십니다. 하나씩 불러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한 무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보자면 에티오피아가 남쪽 끝이라면 우리 한국은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에 있는 여기까지
주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세인들이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왕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시편 68편을 부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8절 후반부에 애국과 구수 방백들 주님께 손을 들고 찬송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하면서 개선의 행진을 하실 때 다른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가담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찬송합니다. 68편 7절, 8절 함께 부르고 간주하고 구절하겠습니다. 나의 왕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니 백성이 보나이다. 여인들 소고를 치니 앞에서 노래 부르고 뒤에서 연주하네. 회중서 하나님 찬양, 원천이 되신 주 찬양, 주관자 작은 베냐민, 유다의 방백과 무리, 스불론 납달리에 방백이 따르도다. 하나님 우리 위하여 주 능력 나타내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그 능력 나타내소서. 왕들이 성전에 올라 예물을 드리도다. 갈대밤 맹수 꾸짖고 수소들 책망하소서. 은조각 밟으시고 사나운 열방 흩도다. 애국과 구스 방백들 주님께 손을 드네. 왕국들 찬송하여라.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에 하늘 타고 의뢰로 말씀하시니 능력의 소리로구나. 주께만 권능이 있네. 그 위엄 그 백성 위에 그 능력
하늘에 있네. 성전에 계신 주님, 두렵고 미하신 분, 백성의 능력 두시니 주님을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감복될 수 있을 만큼 주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또한 가장 정확한 그 시점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황무지 길만 같고 먼지만 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자녀의 문제도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어찌 될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에 정다히 말씀하시고 저희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막한 광야와 같지만 여기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을 만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꽃임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